네, 반갑습니다. 페르시아 7권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며 경영된 제사장 나라. 페르시아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7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통트레스 7분위기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 통트렉스 7분위기는 이제 다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예. 페르시아 7권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구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의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페르시아 제국 속의 7분위기에서 나온 두 번째 책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태어날 때 세계 제국은 아수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제국은 바벨론 토리였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인해 다니엘은 제국의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이후에 있을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맨 위의 그림은 아수르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도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1500여 킬로가 되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의 그 여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 바벨론 제국의 그림,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이 세 제국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스케치라는 것, 시간의 흐름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 70년, 다니엘이 끌려가면 605년이고요. 시드기야 즉인 에스겔의 1만여 명의 끌려감이 598년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587년, 비천한 자의 전부가 끌려갔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 500, 고레스 칙령 수룹바벨 등이 5만여 명의 귀환을 끌고 간 시기입니다. 밑그림, 스케치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스케치를 가장 잘 그린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스케치는 아브라함의 스케치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민족과 모든 민족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1차적 제사장 나라 세팅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제국과 관련한 스케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스케치를 최종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은 제국 변동을 스케치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없다면, 한 민족과 모든 민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제국 변동의 스케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권이십니다. 제국 변동은 세계의 성경에 등장하는 5대 제국 아스루,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성경의 프레임은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이십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통으로 본 제국 줄기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2단계는 모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애굽의 인구 조절 정책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였던 때에 모세는 태어났고, 모세는 40세에 자신의 살인이 발각될까 두려워 왕실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때에 결국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도 모세는 애굽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제국주의 때문이었습니다. 2단계, 가입과 130만 예비 군대, 국경을 넘지 않았다. 왜? 다윗은 130만 명의 예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선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춘 군사력으로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유역 전체를 지배하고도 남을 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위한 한민족, 제사장 나라로 경영했기 때문에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스루 제국의 18만 5천 명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아스루 제국의 군인 18만 5천 명. 지금 다윗은 몇 명이라고 합니까? 130만 명입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단계입니다. 아스루 제국과 이사야, 사마리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보존.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아스루군 18만 5천 명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루를 직접 치셨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누가 정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단계,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70년. 왜
남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쓰셔서 남유다에 대한 70년 지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5단계 다니엘과 4대 제국 변동 그림.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등장은 왜? 하나님의 세계 경영 때문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림입니다. 지도 그림입니다. 페르시아 7권, 징계, 희망의 디딤돌, 제국 변동의 밑그림. 페르시아 7권의 두 번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두 번째이고 첫 번째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페르시아 7권 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전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하나로 또 뭉칠 수 있고 페르시아 7권에서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두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올 제국에 대해서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7권에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있지만 이 제국이 올 것을 또한 바벨론 2차 포로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바벨론 70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도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입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음식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먹을 음식은 훗날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 내 짐승 환상입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의 사자 굴 속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예레미야 편지와 다니엘의 기도. 예레미야가 에스겔에도 편지를 주었고요. 또 예레미야가 다니엘에게도 편지를 주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이 편지를 받았고요. 다니엘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궁전입니다. 벨사사 왕의 마지막을 볼 때 다니엘이 어디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그림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벨사살 왕의 마지막 장면도 있고요. 아수로에 처음 끌려갔을 때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 자, 첫 번째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입니다. 다니엘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예레미야의 개혁과 느부갓네살 계획. 남유다 귀족 출신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배경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식민지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포로민들의 혈통을 섞지 않은 채 바벨론의 왕족이나 귀족, 기술자 등 훌륭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육을 통해서 제국의 통치 기반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벨론의 의식을 그들에게 주입하여 바벨론의 로봇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다니엘이 그 시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갔는지에 대해 좀 더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1장 이야기는 언뜻 보면 음식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음식을 소재로 제국과 제사장 나라가 한판 붙는 이야기입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 링 안에서 싸우는 것처럼 이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가 붙은 것입니다. 양쪽 모두 음식을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제사장 나라법으로 지켜야 할 음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부모가 이 법을 잘 가르치며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2차 포로 1만여 명에 끌려간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스카우트 되듯이 세 친구와 함께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은 음식을 비롯한 최고의 기반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교육하려 하자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그 음식을 더러운 음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것은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식으로 잘 훈련시켜 마치 양모리 개처럼 만들어 바벨론의 엄청난 성과를 안겨주는 정책을 계획했습니다. 10대의 다니엘은 바벨론의 무서운 의도를 깨닫고 목숨을 걸고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이 같은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사실 아수르 제국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식민지의 리더급 백성들의 혈통을 섞어 그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인구 조절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은 다른 중앙화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로부터 포로민들을 끌어와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혈통을 섞지 않은 채 상위 0.1%는 바벨론 제국을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에 투입시키고 나머지 99%는 강제 무역에 동원시켰습니다. 이 강제 동원은 바벨론 성을 쌓는 일에 동원시켰던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 무슨 성이 있었습니까? 비돔과 나암스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과 비슷하지만 그 성보다 아마 헤로도토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보다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더 컸고 웅장했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 제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유다 민족들이 이 성 쌓기를 도와주었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미리 유다 민족들은 무슨 성을 쌓아보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쌓아본 경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성 더 멋지게 지어줬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이데올로기 교육 프로그램에 동원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그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지 다니엘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비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죽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후 또다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꿈에 보았던 신상을 만들어 숭배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도서에 자신이 두 번째 꿈을 꾸었고 그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고합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7개의 징계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70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의 생생한 역사가 다니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세계 최강자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정말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이 멸망하는 배경은 우리가 바벨론 제국의 역사 또한 보아야지만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도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성을 아주 쉽게 무너뜨렸다고 보다는 청동문을 열려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던 이 이야기가 페르시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멸망하게 된 이유, 바벨론 성 안에서 바벨론 백성이 페르시아 군대의 성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예레미야 예언 덕분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지 70년 되던 해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제국의 변동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보았습니까? 아술의 변동, 그 다음에 바벨론의 변동,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태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 잠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유대 땅에서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 좋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 또한 다른 유능한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에서는 포로들의 이름과 식생활부터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레위기법에 따라 제사장 나라 음식으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이들의 얼굴을 더욱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도와주시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우. 이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꿈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벨론 모든 박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우와, 무섭지 않습니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마치고 해석할 수 있었던 다니엘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국 변동의 밑그림 내 짐승 환상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다니엘 6장인데 왜 다니엘 7장, 8장이 먼저 나왔을까? 이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2장과 7장에 나온 환상입니다. 내 짐승에 대한 환상.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네 가지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중 먼저 벨사살 왕 때에 본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환상과 8장의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살펴봅니다. 네 짐승 환상은 앞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환상과 대동소이한 환상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네 짐승 환상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짐승은 네 개의 제국들이며 그 제국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네 짐승 환상을 본 지 2년 후에 다니엘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환상 중에 을의 강변에서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봅니다. 이는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그 이후를 상징합니다. 에스더와 다니엘에서 메대와 바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나오기 전에 메대 바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깊은 환상의 세계를 체험한 후에 계속해서 왕의 일을 수행하는 영성과 사회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에 대해서는 다음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 네 짐승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를 통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깊은 환상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세계 제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여 남긴 다니엘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선지자입니다. 네 짐승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이 있은 지 2년 후에 다니엘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수일씩 본 후에 다니엘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치가였고 행정가였습니다. 그 깊은
환상의 세계에서 나온 후 왕의 일, 구체적으로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국가 행정 처리와 같은 사회적 일들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처리 능력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 이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만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도 이러한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영성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사자 굴 속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이야기입니다. 사자 굴 속의 다니엘. 사자 굴 속의 다니엘은 많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의 편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120명의 보관들을 전국에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 전국의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총리보다 더 위에 있는 총리,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실력과 충성심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신뢰가 있었지만 이 제국의 왕에게도 신뢰받는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그를 해방하려고 기회를 찾습니다. 우리도 일을 열심히 잘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질투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머지 고관들이 질투를 느낀 것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총리 다니엘의 국책서 결제 기록부부터 일상생활 기록까지 모든 구석구석 조사했지만 청문회에 걸릴 만한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반대 세력들은 다른 방법으로 몰락을 꾸밉니다. 다니엘이 잘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매일 몇 번씩입니까?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돌아면 그 딸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라고 왕에게 조서를 올린 것입니다. 내 막을 모르는 왕은 그 조서의 어인을 꽝 찍어 줍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보시오 하면서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10대 때부터 뜻을 정하고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기도, 포럼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끝장까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80의 중반까지 가는 그 시간까지 다니엘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왕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잡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왕이 달려가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 안에서 잘 있느냐? 다니엘은 왕의 만수무강을 고합니다. 자신의 무장이 명백해졌다고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목숨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사자굴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은 심히 기뻐하며 온 땅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적자들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무서운 정치 권력의 핵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강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힘있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국 변동의 밑거름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편지와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레위기 26장과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한 기도입니다. 세상 최고의 자리에서도 다니엘은 조국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배경에는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 29장 1절과 10절, 다니엘 9장 1절, 2절을 차례로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다니엘의 기도만 지나치게 키우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꼭 읽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잘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로만 가면 핵심 알맹이 빼머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사복음서 시작부터 끝까지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공생애를 마치는 십자가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놓치면 알맹이 없는 기도가 됩니다. 알맹이를 빼버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기도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보낸 편지 덕분이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다니엘이 읽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연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예언이 이루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먼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강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세상 최고의 자리에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4가지 중 마지막 환상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때 보여주신 미래의 제국 변동을 보고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글로 기록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1차 귀환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리 형통하지만은 않은 성전 재건 사업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에 대한 이상이 보이자 다니엘은 큰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권하라 라고 하시며 다니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회복의 약속을 통해 지금까지 환란 속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행정가이자 정치인인 다니엘은 제국 변동을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언서를 기록함으로 결국 선지자 다니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펑스토리 다니엘은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다니엘은 행정가이자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제국 변동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모든 제국은 쇠하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함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벨론 제국과 또 다니엘에 대해서 또 페르시아 제국과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